1년 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딜까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답을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답이 스포일 됐습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35절이 성경 전체 통틀어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글자 수는 가장 짧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눈물의 의미를 친구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울었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여러 장면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장면은 세 장면으로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는요, 나사로의 돌무덤이고요. 그 전에는 나사로의 장례가 일어나고 있는 집,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장면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계십니다. 이전 사역지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돌에 맞을 뻔 하시고 위험에 처하셔서 지금 이 장소로 피신해 계신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한 소식을 듣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고 위급하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NIV 성경에서는 이 병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ESV 성경에서는 이 병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이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당장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제껴두고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시간을 지체하실까요? 왜 이틀을 더 머무르실까요? 더 냉정하게 표현하면, 더 잔인하게 표현하면 왜 나사로가 죽도록 기다리고 계신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이전 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그 나사로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입니다. 이 세 남매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그들을 하나님 타이밍으로 당겨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간표에 맞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만들어 가십니다. 즉 이틀을 기다리심으로 나사로 이 모든 사건의 주도권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이틀 후 예수님은 유대에 있는 베다니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 유대 베다니가 지금 나사로의 집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이고 거기에는 지금 장례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만류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기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위험한 곳을 또 가신다고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안 돼. 그래도 내가 나사로를 보러 꼭 가야겠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바로 정답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비유나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낮에는 사람의 빛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지만 밤에는 빛이 없으므로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실족한다라고 표현했고요. 영어 성경은 stumbl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말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낮에는 밝아서 빛이 있기 때문에 안전해서 넘어지지 않고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빛은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ESV 성경을 참고하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면 실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이 깊게 깔 때까지 기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인데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또 당연한 말씀하십니다. 주님, 낮이 12시간이지 뭐 13시간입니까? 9시간입니까? 몇 시간입니까? 당연히 12시간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이 12시간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낮이 12시간인데 그 다음 뭐가 찾아오냐는 것입니다. 낮에 12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찾아오죠? 밥 시간이 찾아옵니까? 밥 먹을 시간. 네, 어둠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기다리심으로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절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합니다. 예수님, 잠들었으면 곧 낫겠네요. 잠이 보약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뭘 믿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제자 중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와 함께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언뜻 보면 용감해 보이고 대담해 보입니다. 방금 근데 예수님과 말하는 그 핵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예수님의 원하시는 길, 예수님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빛의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갑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마치 모두가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이 대단한 말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어둠이 짙게 깔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에게로 가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눌린 자들을 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깨우러 가십니다. 장소를 옮겨서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세 남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는지 나흘째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위문하러 모였고 장례식장은 이미 한참 진행 중이고 어둠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급히 나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무겁고 빠른 걸음으로 달려온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들어주실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사건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님 지금이라도 even now 구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그 요청에 끌려가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살아난다라고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마지막 날 때 우리가 다 살아날 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즉 언젠가 마지막 날에는 모두 부활하리라는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받아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또 훌륭한 고백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은 현재 곧 예수님이 이루실 기적을 그리고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시킬 수 있다.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 I can do it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I am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 그 자체다. 나는 생명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산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I can do it이 아니라 I am 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우리가 모든 물체가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은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다 소멸해버리고 타버릴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어둠은 물러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오실 구세주로만 고백하며 지금 당장 눈앞에 계신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그 엄청난 특혜를, 그 엄청난 은혜를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만을 남긴 채 마리아에게 은밀히 갑니다. 한글 성경에는 은밀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지만요. 영어 성경과 원문에서는 프라이빗하게,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방해가 안 되게 가서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 찾으셔 라고. 그러자 마리아는 급하게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자 여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녀가 급하게 가니까 그녀를 위로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다 같이 함께 우르르 달려나가는 겁니다. 모두가 죽음을 묵상하고 모두가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원망 섞인 말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원망과 슬픔이 주님께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분위기가 함께 온 유대인들에게 함께 퍼져서 마리아가 우니까 다 같이 웁니다.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제가 리온이랑 함께 어디 아이들 노는 데 갔는데 도서관에 갔습니다. 리온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니까 애기들이 다 같이 따라 울더라고요. 마리아가 울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웁니다. 마리아의 원망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한 문장입니다. 여기 계셨더라면입니다. 이것은 마르다도 똑같이 말한 말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라고 말했습니다. 왜 안 왔어요? 이거죠.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이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실 수 있는데 왜 안 오셨나라는 그 생각이 그녀를 더 화나게 하고 더 억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억울함을 느끼죠? 당연히 누려져야 될 것인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억울함이 쌓이다 보면 분노가 생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 식당을 갔는데요. 식당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했는데 국에 뭐가 나왔냐면요. 그 초록색깔 수세미가 나온 겁니다. 그 밥 식는 수세미가. 식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부모님이 방문하고 계셨고 또 장인어른이 함께 식사하고 계셔서 말 안 하고 조용히 그것을 걷어내고 숟가락 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좀 성격이 강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일이 상황이 발생했다 어떻게 하죠? 바로 손듭니다. 사장님, 이렇게 또 매니저 있으세요? 매니저 나오세요. 왜냐면 내가 이 음식을 이 돈을 내고 먹는데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음식, 청결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딱 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수세미 나왔어요. 바로 매니저 불렀죠. 매니저? 이렇게 얌전한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식판 뒤집고 이렇게 하시겠죠.
어떠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명백한 문제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원망과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억울함과 원망을 예수님께 토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뭔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 거죠. 그 분노가 계속 이틀이 지났을 때 쌓이고 지금 4일이 지났을 때 쌓이고 쌓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예수님이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계실 때 뭐라고 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위급하니까 빨리 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이랬을 겁니다. 주님, 저희가 사람까지 보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이제서야 온 겁니까? 그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이제서야 온 겁니까? 달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십니다. 여기서 비통이 여기다는 말은 마치 야생말이 콧김을 강하게 내뿜는 것 같은 격렬한 감정을 표현하신 겁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 표현들이 또 두 차례 또 나타나는데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치유를 하신 후에 엄중히 경고하시며 이것을 딴 데 가서 말하지 말라, 퍼뜨리지 말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시다 할 때 똑같은 말이 사용됐습니다. 비통이 여기다. 분명히 엄중한 그리고 강한 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물으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어디에 두었느냐? 사람들은 무덤을 가리킵니다. 와서 보소서. Come and see.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시간의 순서로 볼 때 예수님의 흘리신 눈물은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서가 아니라 이미 무덤을 가시기 전에 흘리신 눈물입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믿지 않았고 이미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죽음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 계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마치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현실을 좀 보세요. 현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시신에 두었고 장례를 다 치렀고 문을 닫았어요. 돌무덤을 닫았어요. 문 닫았습니다. 주님 와서 보세요. 이미 늦었어요.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뭘 하실 수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외로운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 저렇게 우실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일부는 예수님이 맹인도 고치시는데 왜 일찍 안 와서 이런 사단을 벌이신 걸까라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단지 그분의 능력 중 일부만을 믿었습니다. 부활 그 자체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능력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상상해 보았습니다. 돌무덤은 저기 좀 멀리에 있고 예수님이 서 계시고 마리아가 엎드려 울고 있고 그 눈물이 퍼져서 유대인들이 함께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좀 멀리서 보고 있다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 걸어가서 예수님께 살짝 물어봤어요. 주님, 왜 울고 계시죠? 저는 그 감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울고 계시죠? 화나셨나요? 슬프신가요? 뭐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광준아, 내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란다.
내가 가서 봐야겠니? 내가 가서 너희가 처한 현실을 봐야겠니? 내가 너희가 닫아버린 저 문을 봐야겠니?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믿는 자들은 여기 아무도 없어? 너희들의 믿음은 어디 있어? 광준아, 너는 지금 믿고 있니? 내가 저 안에 이미 모두가 다 포기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고 너는 믿니? 그렇게 하고 저는 그 장면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잘 못 믿겠는 겁니다. 안 믿기는 겁니다. 제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난다니요.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나의 믿음을 물으시는 그 질문에 답을 못 하겠어서 무서워서 저도 도망쳐 나왔습니다. 강렬한 햇빛이 마치 눈을 녹이듯 강렬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면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못 믿겠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목사를 준비하고 이 과정 중에 있는데 주님 믿기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도 죽은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 강력한 믿음으로 사역하게 도와주시고 그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계십니다. 이미 돌문은 막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저 돌문을 옮겨라 라고 하십니다. 마르다가 반대합니다. 주님,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기후는요, 무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시체의 부패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사흘 정도면요, 그 부패가 거의 절정에 달해서 냄새가 아주 심했을 것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냄새를 맡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그런 현장에 가서 그 냄새를 맡았을 때 뭐 음식물 썩는 냄새, 어떠한 그 냄새랑 다른 특별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한번 맡으면 그 냄새가 너무 강력해서 그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동안 그 냄새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사흘이 지나서 그 돌무덤, 그 돌 문을 뚫고 냄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냄새는 확실한 죽음의 증거입니다. 모두가 외칩니다. 주님,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2번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믿으면 이라고 3번 말씀합니다. 총 오늘 본문에서만 5번 믿음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 직접 행동하십니다. 육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보고 하늘을 딱 바라보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갑자기 하늘을 딱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돌무덤이 아니라 하늘로 향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타이밍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아직 살아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먼저 믿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먼저 감사하고 먼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은 단순히 병이 치료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점차적인 단계적인 치료의 수준이 아닙니다. 단번에 죽음이 사라지고 죽음에서 깨어나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순간입니다. 현실적인 걸 제가 한번 나열해 보니까요. 한 5가지가 됐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만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흘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미 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오셨을 때 돌문은 막혀 있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시체 썩는 냄새가 퍼지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수저기 배로 묶인 채로 나옵니다. 얼굴은 수건에 감싸져 있습니다. 죽은 자였던 나사로가 이렇게 뒤뚱뒤뚱 나왔겠죠. 사람들 충격받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나사로의 몸은 배로 감싸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리넨, 천 같은 걸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그 배를 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배를 하나하나 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지막에 얼굴이 가린 그 수건이 풀려졌을 때 나사로는 또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사실 그 시체를 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이미 가득 찬 시체의 냄새는 썩는 냄새는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더 이상 냄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시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빛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나사로의 배를 하나하나 풀어가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합니다. 그리고 45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입니다. 한 2가지만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의 타이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상황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실패의 분위기, 죽음의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기다리심으로 이 사건의 주도권을 죽음이나 슬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소나라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2번째는 모두가 포기한 상황, 대세가 넘어간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시며 생명과 부활을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과 선배 목사님인데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과 대화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저를 너무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목회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뭐 얘기해 주시고 1시간 동안 계속 궁금한 걸 물어보시고 하다가 목회를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겁니다. 제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말이야 장소야 장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 목사님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따로인 장소에서 얘기를 하셔서 저에게 솔직한 목회의 현실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장소야 한마디로 장소. 내가 장소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엄청 고생했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조누사는 장소를 잘 봐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숙소에 올라가서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장소를 얘기하고 계시냐고. 뭐 성경 읽어라 통독해라 이러면 제가 그래도 마음에 위안이 있을 건데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목회에 현실이 있고 목회에 실용적인 거를 저에게 전해주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라고 생각해봤는데 내가 이 선배 목사님께 듣고 싶은 조언은 그런 세상적인 조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세상이 준 조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조언을 듣고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주는 어떠한 대세가 있지 않습니까? 흐름. 그것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요. 저희 교회는 대세에 따르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코비나 위치가 한국인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럼 우리는 목회에 실패한 겁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 위치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생각도 전 들었어요, 그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LA를 한참 떨어져 있고, NOM 한참 떨어져 있고, 한국 분들이 오기 힘든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게다가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층이 높고, 또 이민 1세 분들이 많아서 몇 년 후면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 또 고민이 많아집니다. 마치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돌문이 막히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현실을 그 돌문 안에 놓고 돌문을 막아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 이 현실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추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그분을 다시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기다리시면서 나사로가 죽어갈 때 단순히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길 바랬을까요? 내가 너희 포기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 마음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둠과 절망이 깊게 깔리면 깊게 깔릴수록 너희 모두 안 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나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났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나라를 확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된다는 것을 지금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아내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해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 또한 각자 개인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포기해서 돌무덤 속에 놓고 무거운 돌로 막아버린 우리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다시 주님 앞에 가져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어서 이제는 그 문제를 마주할 힘이 없어서 저 돌무덤 속에 넣어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안 돼, 할 수 없어 포기하고 계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돌무덤 속에 우리의 문제가 계속 남아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안타까움과 심령의 비통함으로 울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타이밍과 우리의 원망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주님, 이제라도 하실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주실 수 있으면 좀 해봐 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 왜 그때 안 계셨어요? 왜 내가 제일 힘들 때 안 계셨어요? 주님이 거기 계셨으면, 그때 계셨으면 라고 원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틀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고 그분의 시간 속으로, 그분의 시간표 안으로 우리의 믿음을 던져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공동체의 현실이나 우리 개인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나사로의 시체의 리넨 천이 풀리듯이 하나하나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풀릴 때 우리는 죽음의 냄새를 맡지도 않을 것이고 죽음의 무덤을 쳐다도 안 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모두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격려하며 함께 기뻐하고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이 찬양 부르고 울고 다시 울다가 힘이 나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 끝나고 말씀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해라, 광준아 해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 내가 원하는 믿음,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함께 찬양하라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시간 기도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안 된다고 해서 모두가 포기해버린 나만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다시 꺼내놓고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빛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 이 문제를 맡겨드리겠다고 우리 주님께 우리 나가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요, 한인들이 많지 않은 이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아버지,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우리를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그 아버지 능력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실패의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죽음의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문제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문제 가운데 믿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로 할 수 없다는 좌절감으로 버려둔 나의 문제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수준이 아닌 주님의 수준으로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풀릴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 중에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명받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저희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